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될 이유는 소유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예, 나누기 위해서 형통해야만 한 것이죠. 오늘은 참된 금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요.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신도는 많습니다. 절에 가도 신도가 많고 교회에 가도 신도가 많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가 적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품에 팍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 예수의 몸된 성전에 팍 달려와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성도입니다. 신도는 편안할 때는 성도같이 보이는데 환난기에 접어들면 다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불섭에 다 없어지는 겨처럼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성도는 아닌 것 같고 어줍잖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환난기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집으로 깊이 뛰어들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생존해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1000만 분의 1점 이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라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여기서 좋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거기서 멈춰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만큼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람들, 죄악에 갇혀서 죽어갈 사람들은요,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건진받아서 예수께 나온 사람은 적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다 하는 여기서 머무르면요, 어떤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하는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회사가 망하는 순간이다 그랬습니다. 이 좋으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좋기 때문에 선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봐야 되지, 1년에 한 두어 번 바라보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신도.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 같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볼 때 너무나 어줍잖고 내보다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 굴림을 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신자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 보자. 내보다 학력이 많이 낮네. 내보다 가난하네. 그때부터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하고 영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맺어준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여백의 자리를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보면요, 보는 순간 딱 기가 죽어가지고 굽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 뒤통수가 되고 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쳐다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빨리 많이 받으셨네 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보고 험담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조용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 저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멋있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일도 없고 보통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요 대체로 나보다 낮은 자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깃발이 되잖아요. 저 멀리까지 비치는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슬프게 만들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도로 살면 안 되고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이 좋아서 성도 이러지요. 솔직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들 보십시오. 나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도답지 못하다 이러면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도에게 절대 복을 안 줍니다. 절대 능력을 안 줍니다. 절대 은사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신도는 예수 믿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복 외에는 다시는 복 안 줍니다. 천국 가는 신도가 되었다면 이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대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이 신도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를 보고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보면요 낱낱이 기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성도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복도 주셔가지고 그 성도가 성도답게 막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또 하나님은 기쁨이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가 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오면서요 수적인 성장은 많이 했어요. 건물의 성장은 많이 했습니다. 사역의 성장은 많이 했습니다만 수가 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목사 이름만 크게 나고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주로 그 교회를 지은 사람, 그 교회 지을 때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름이 드러났어요. 사역을 또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가습니까? 이상하게도 사역의 끝자리마다 뒤숭숭하고 후비파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신도에게는 없어요. 신도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니야 삽비라도 신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러면요 좀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라고 할 때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신도면 다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는 몸부림을 치셔가지고요 신도쯤이면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데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머물러 안 돼요. 절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저 세상 시장통에도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참된 금식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주로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힘들 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죽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미 선언을 해놓고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 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한다는 말은요, 나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마태복음 6장 16절로 17절에서 주님이 금식할 때 취하지 말아야 될 태도를 하나 언급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매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늘로 치면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한다 안 한다는 표시가 안 나도록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이지만 또 어찌 보면 가장 손쉽게 외식으로 흐를 수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금식이 외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본장이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이 이제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잠깐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고, 스룹바벨의 주도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아직 성벽을 다 쌓지 못한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세월이 좀 지난 상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냐면요,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이 기쁨은 벌써 지나갔고요. 그때 이미 극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갭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처럼 가진 자들, 지도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들도 그 가진 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빼앗기면서 자식도 종으로 내줘야 되고 심지어 본인도 종이 되어 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그 기쁨은 다 이제 사라졌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깊은 탄식이 서며 나오는 그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기록한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이때 살아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죽은 이사야가 이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먼 훗날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옛부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할 때는요, 어떤 것이었냐면 비탄과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모양이거든요. 금식의 모양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금식일을 4번을 제정을 해놨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달랴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통치가 될 때, 바빌론의 허락을 받고 통치될 때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살자 하는 사람들이 그달랴를 살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달랴가 살해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공격받은 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이 4날을 딱 정해놓고 이 날은 전 국민적으로 금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본문을 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의 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들은 차츰 금식일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더니 결국에는 뭐 실정을 느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실정 느끼면요. 예배당에 오긴 옵니다. 그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형식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일을 제정을 하고 금식일을 제정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억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부자들, 지도자들이 주로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식이 실정이 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금식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고 또 지도자들은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금식을 하는 사람이든 금식에 대해서 아예 해이를 느끼고 안 하던 사람들이든 다 같이 그들 마음에는 동일하게 금식이 무용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그들은 경건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뭐 다른 교회 할 것 없고 우리 교회가 경건의 모양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이 사라지면요, 경건의 능력도 덩달아 사라집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요, 경건의 능력이 아주 없어져 버려서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형식 안에 갖추어진 그 안에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형식이 없는 능력은요, 이단도 능력이 있지. 여러분, 요즘 신사도주의들이 또 세상이 뒤숭숭하니까요, 이단보다 더한 작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체면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옷을 가지고요, 이야! 차차차 하면 다 쓰러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죠.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니 대단한 역사죠. 또 요즘은 하도 세상이 막 심란하고 싫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 그래서 100번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하나라도 하겠어요? 지 기분만 슬쩍 좋다 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이제 돈벌이를, 돈 셉니다. 내가 오늘 금식을 합니다. 성전에 앉아서 금식을 합니다. 종이 가서 돈을 받아옵니다. 그럼 할렐루야, 금식을 하고 보니 돈이 잘 들어오네 이러면서 이제 돈을 세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있잖아요. 종들을 부리고, 이문을 취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누구랑 막 시비를 합니다. 시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먹 다짐까지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주먹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온갖 미움과 분노로 다투면 그 하나님을 옆에 앉혀놓고 그 뭐 하는 일입니까? 평화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또 다 놔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미가 크신 하나님을 옆에 놔두고 내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여러분이 내한테 지금 눈살을 찌푸리면서 흘기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 안 하면요, 김 목사가 미운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설교도 아니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가 또 사람인지라 그 눈살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시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나왔다면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듣고 말고 취사 선택을 할 권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고 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시비하고 싸움질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벌이의 눈을 막 부릅뜨고 밝히고 종들을 막 악독하게 부리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금식해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잘못된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또 종이 벌벌 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종이 벌벌 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탁 꼬집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리가 만무하다 이거예요. 그걸 경고한 거예요. 그런 금식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좀 더 신령하다고 하는 자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하려니까요. 더 막 미사유구를 써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성경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막 어떤 날 심하면 이제 굿을 달아가면서 흔들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러는 이제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되죠 나중에. 오늘 5절은요. 이렇게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양만 가지고 다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해버리는 금식은요. 금식 기도는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하긴 합니다. 그 슬픈 일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는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사실 금식 기도는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 것으로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침묵 기도입니다. 금식을 하면 10일, 20일 하면 힘이 없어서 그때는 말도 안 나옵니다. 금식의 기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을 마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살든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모양으로 행동을 하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의 삶은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뻔하게 알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요. 신도가 아니라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도는요. 교회도 갔다가 나이트클럽도 갔다가 그럽니다. 그렇다고 나이트클럽 못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까지 안 따라갑니다. 줄만 묶어놓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를 오는 그 성도는요. 그야말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춤추고 놀다가 얼건이 취해가지고 오늘 내가 뭐 했지? 괜히 했네 하면서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경험 해봤어요? 못하죠. 그러나 힘들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오늘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서 하나님의 집에 갔다 올 때 그야말로 내 안에는 몸은 피곤하지만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생겨나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조금 더 떳떳한 것 같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교훈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느냐? 우리 6절, 7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풀어주며 멍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금식하는 자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하는 사람이 옆에 누군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또 멍에 내 옆에 누군가가 멍에를 메고 있으면 그 멍에 줄을 잘라주는 역할을 금식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게 금식하는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하도록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빈민들은 자기 집으로 와서 잠을 재워주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또 골육을 피하여 내 골육, 내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 내한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밥만 굶는 것을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밥을 굶으면서 누군가 굶주린 사람을 찾아서 밥을 사 먹여주는 거. 하나님이 내 결박을 풀어주기를 바라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자유해 주기를 바라서 내가 누군가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거. 이거 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거죠. 아버지,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은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능력자로 대접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좋은 데 머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광대하시니까 우리도 아버지 아들답게 위대한 자리, 광대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흉악의 결박, 내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뭘 요구하냐면 저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저 사람의 문제를 자유하게 해주어라는 거예요. 내보고. 금식을 하는 순간 이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째째해지면요, 다른 사람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내 문제만 하나님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옆에 있는 저 사람의 문제를 나는 바라본다 이런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 나를 알지 못하고 결박에 묶여있는 저 사람, 네 아니면 누가 풀어주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결박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의 결박은 누가 풀어주냐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적게나마 하나님을 닮아있는 내가 풀어주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금식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요, 포로에서 딱 다 돌아왔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대단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부터 부자들도 돌아오고요. 바벨론에서 뭔가 많이 획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온 사람들, 뭐 머리가 나쁘든지 지은 죄가 많든지 뭐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온 사람들은 고향 땅에 와도 이제 빈털터리로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쫙 갭이 벌어지는데,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았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왜 부자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식 재산을 나누어 줘서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하라고 부자 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어. 또 게을렀어.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잘 해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할 지도자들, 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서 또 금식하는 날을 만들어 놓고서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꾸만 더 확보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6절 7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할 때요, 내 문제 생각도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모르시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시는 하나님에게 내 문제가 어떻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옆에 약한 사람, 내 옆에 가난한 사람, 내 옆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내 옆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누군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8절부터 12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냐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주의가 구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고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해바람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파괴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여기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고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과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기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있어서 밥을 굶으면서 굶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또 억울한 자를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렇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냐? 나의 빛이 새벽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어떻습니까? 새벽이 사실은 가장 어두울 때거든요. 그런데 새벽 가장 어두울 때 뭔 금성입니까? 샛별. 얼마나 빛이 납니까? 바로 그 빛같이 빛나게,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굶는 사람 밥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유하게 해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머리 뒤에 사진에 나오는 저 난로처럼 붉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참 나타난대요. 그걸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답니다.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랍니다.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실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될 것이라고 해주십니다. 황폐한 성벽을 보수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에 거하는 자라는 명성을 얻게 해주실 거래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좋은 약속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 금식 안 할래. 금식하려고 했더니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라 하고 뭐 아이고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할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금식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하는 사람들. 또 자기 명성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있었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오른편 양의 양으로 분류된,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이 네 예수 잘 믿었다 하고 그럽니까? 그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예수 바로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약한데 무슨 약한 자를 돌봐줍니까? 그래 말하면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돌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금식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고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좀 쉽게 말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이 땅에서 멋지게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내 인생에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주고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이라고. 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세상에서 듣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으니까 나도 치아버리라 이러면 안 되죠.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죠. 나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리라. 좀 말씀이 다른 쪽으로 새기도 합니다만 요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주는데 율법을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줍니다. 율법을.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 25장을 걸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 안에 32장부터 35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성막하고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금송아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번아웃된 나를 엎어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싸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율법만큼 성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시대에도 있었어요. 창조 시대에도. 창조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어디에 거했습니까? 족장들이 만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제단, 거기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 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보면 성소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했어요. 솔로몬 왕 시절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했습니다. 예수 시대에 오면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 내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마지막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하늘 성전이 마지막 성막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람은 그게 손도 댈 수 없어요. 에덴 동산, 예수님의 몸, 저기 하늘 성전, 우리 마지막 날 갈 천국.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성막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대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 재료가 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화들과 귀중한 것들이 있는데요. 레위기에 가보면 그걸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면 9조 원입니다. 9조 원. 자,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9조 원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라면요.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성막을 만드는데 돈을 9조 원이나 처바른단 말인가? 그 사람 가론유다와 똑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는 뭔가 논리적인 것 같고 뭔가 바른 것 같지만 우리 경상도 말로 쑥한 거짓말입니다. 바르기는 뭘가 발라요? 논리적인 뭐가 논리적이에요?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9조 원을 들어서 만든들 그것이 무엇이 좋은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논리를 펴서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죠. 더러운 입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최고의 것을 들어도 다 들었는데도 못 들은 것 같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뭐 하나님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말 자체는 삼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뒤집어 보십시다. 성막을 5,000원에 지어서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네. 이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몸은 값이 얼마입니까? 최소한 9조 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9조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내 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이 육신이야 제 한 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은 9조 원보다 더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금식이라는 문제, 내 문제 때문에 금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너는 금식을 할 때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금식해봐야 소용이 없다. 금식 안 할래. 아니면 또 금식을 그냥 형식적으로 폼만 딱 잡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샛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항상 큰 일에 사용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를 운전하면 언젠가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면 영원히 망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운전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운전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것이 희망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빛 아닙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금식은 정말로 능력 있는,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할 때 금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나 그 방법, 아이고, 막 돈도 없고 귀찮고 막 몸도 힘들고 한데 안 할래. 이런 째째하고 옹졸한 신도의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